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의 시대적 배경은 주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세 개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 보통 3대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것이 로마 제국 전체의 수도인 로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컸던 도시가 이집트의 북부 그 지중해 해안에 붙어 있는 지역에 있던 도시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안디옥이 그 시리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 예전에 그 터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대부분 시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시리아를 정복하기 이전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을 지배하면서 만들어진 제국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후계자가 결정되질 않았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죽었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장성한 사람이 있을 텐데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는 그의 아내 왕비죠. 왕비의 뱃속에만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혈통의 정통성이 중요하다. 대왕의 후손을 세워야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나면 그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어린 시절은 섭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빨리 제국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이곳을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서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고 결국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이 엄청난 헬라 제국을 거대한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4명의 장군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장군이 누구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는 셀레우코스 제국을 그가 만들면서 여러 신도시들, 새로운 도시들을 건축합니다. 그 신도시 중에 하나에 셀레우코스 장군은 자기의 그 아버지인 안티오코스, 거기서 나온 것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신도시 중에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리적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옛 명칭이 뭐죠, 여러분? 한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 시대 때는 한양은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고려 시대는 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도시였죠. 조선을 건국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게 한양인데 서울인데 서울의 입지 조건을 보시면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강이 흐릅니다. 아주 큰 강, 한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도시를 세웠고 그것이 서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에서 25km 정도,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내륙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안디옥은 오련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꽤 큰 강입니다. 예전에 강은 물류를 이렇게 이렇게 운반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요. 바다도 가깝고 또 큰 강이 있다는 것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면서 이 셀루코스에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1세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셀루코스 제국 전체의 수도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셀루코스 제국이 너무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원래 있던 나라 민족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화되어서 나중에는 지금의 한 시리아 지역만 남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립니다. 원래 영토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이란, 심지어는 파키스탄까지 다 아우르는 영토가 셀루코스가 다스리는 영토였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시리아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상 로마 제국이 정복한 것은 예전의 셀루코스 전체가 아니라 시리아만 정복하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리아 지역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지역이 로마 제국의 최대적인 페르시아 세력과 맞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시리아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관할합니다. 이 시리아 총독 관저를 비롯한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동방 세력과의 모든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동방의 이 관문이 안디옥이었을 정도로 안디옥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도시들 중에서 안디옥보다 더 중요한 도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중요한 도시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역사 속에서 다 잊어갔지만 사라졌지만 안디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이 미국에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가진 곳이 20군데가 넘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도 있죠. 북가주의 이스트베이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20개 넘는 도시 중에 북가주 이스트베이에 있는 안디옥이 가장 큽니다. 10만 명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동네 가면 안디옥 교회가 다 있어요. 미국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있고 우리 한인 교회들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뭐 LA도 있을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도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 지역에도? 북가주도? 한 번도 없었어요? 모르시겠어요? 저도 안 찾아봤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지역은 다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제가 살던 달라스도 있었고 아틀란타도 있었고 또 한번 놀러 갔던 뉴욕도 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 교회로서.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안디옥이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일로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이름이 알려진 성도입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입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핍박이 너무 거세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용기도 없어서 도망간 겁장이. 어찌 보면 그 믿음이 너무 약한 성도들이라고 말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는 약 한 300마일 정도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끝까지 피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합니다. 유명한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도망자를 통해서, 그것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19절 보시면 이 안디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니게와 구브로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함께 묶은 것이에요.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이방 문화가 강한 곳이었고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로 보자면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저 지도 속에서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란색이 바다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보시면 땅이 있는 그 하얀 지역이 땅 육지입니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세로로 쓴 곳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근데 그 당시 베니게,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 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여서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이 그 도시 사람들을 매우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요, 특별히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매우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베니게 지역입니다. 구브로는요, 그 지중해 상에 섬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큰 섬이에요. 이게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우리말로는 구브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섬은요, 구리와 은이 풍부한 곳이었고요. 특별히 선박을 만드는 삼나무가 많이 자라서 그 삼나무 수출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죠. 안디옥은 어디냐? 저 지도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입니다. 네, 그 빨간색이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방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따가는 이 지도가 안 나올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 가장 왼쪽 편에 그 바닷가에 가까운 곳이 뭐냐면 하나 빨간색 있죠. 거기가 어디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구레네고요. 그리고 화살표로 보이세요? 혹시? 네, 화살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북쪽이다라고 아시면 되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구나. 지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특별히 셀레우코스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장군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스 문화의 자부심이 너무 대단해서 정복 전쟁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도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요, 똑같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있을 때는요, 두 가지 반응을 주로 보여요. 태도를 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알아서 나의 강함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겠거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여주면 그냥 사람들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압도적인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너도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그리스 문화의 그 위대함을 강요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수도인 안디옥도 그리스 문화가 강한 지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디옥 근처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프네를 위한 숲으로 된 공원이 있었습니다. 다프네 하면 갑자기 여러분 잘 모르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혹시 사랑의 큐피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큐피드에서 조그만 이렇게 날개 있는 아기 같은 사람이, 이 신이 이렇게 활과 화살 갖고 작은 거 갖고 쏘잖아요.
사람의 큐피트가 있습니다. 근데 큐피트가 이렇게 활과 화살 갖고 있는데 장난감 같아요. 너무 작아요. 근데 원래 그리스 로마 신에서 이 활의 신, 궁술의 신은 누구냐?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주 강한 신입니다. 어느 날 아폴론이 큐피트를 본 거예요. 근데 활과 화살 갖고 다니는데 장난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갖고 뭐 하냐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놀린 겁니다. 큐피트가 화가 났는데 이길 수는 없잖아요.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되니까, 워낙 강한 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딱 보니까 그 옆에 다프네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폴론에게는 사랑의 화살을 쐈어요. 그리고 다프네에게는 증오의 화살을 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폴로는 다프네를 막 죽자사자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프네는 아폴론이라는 아만 들어도 증오감이 나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다프네가 도망다닐 수 없는 게 뭐냐면 아폴론이 태양의 신이기도 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다프네가 숲에 들어가서 월개수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이제 나를 숨긴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고. 그게 이제 그 신화 속에 나옵니다. 이제 안디옥 사람들은 그 다프네가 월개수로 변한 그 숲이 자기들 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숲에. 그래서 그 숲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다프네를 쫓아왔던 그 아폴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듭니다. 근데 아폴로 신전은 그리스 문화 전체에 많이 있어요. 본토의 델포이라고 거기에 지금 세계 문화유산 되고 있는 지정된 아주 아폴로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폴론의 신전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신전을 세운다는 것만서 끝나지 않는 것이 큐피트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요. 그리스 이름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스의 신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신들도 섬기고요, 지역의 토착 신들도 있고요, 심지어 동방의 관문이다 보니까 페르시아 지역 신들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은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매우 돈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가 심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부유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기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들 지역에 꽤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어서 흩어져 살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자 살던 곳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신자들이 회당에 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니던 동네 회당에 가게 되었고, 그 회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끝부분에 나오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사실상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브로 왕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는 앞에 봤던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구브로 섬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큰 도시인 안디옥에 종종 방문했고, 그래서 안디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는 좀 다릅니다. 구레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프리카, 지금으로는 리비아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안디옥에서는 서남쪽으로 약 9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구레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을 올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이라면 대부분의 구레네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보다 더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구레네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기에 안디옥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온 특별한 이유는 19절에 나왔듯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난, 핍박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주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바로 북쪽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도 이방인들이 꽤 살고 있었습니다. 드라고니스 지역은 아예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겠다고 나선 이유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북쪽, 예루살렘의 북쪽인 다메섹 지역까지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이 원래대로 도망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구레네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남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많이 유대 지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도망을 간 것인데, 그때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구레네 출신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피난 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질 때 고향으로 가려면 참 먼 길을 돌아서며 가는 이 구레네 출신 성도들을 특별히 구브로 출신 성도들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일로부터 핍박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10년 정도가 지금 지난 이 시기까지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지만 출신 지역은 아예 정반대예요. 구브로는 북쪽이고요, 구레는 저 남쪽 아프리카 지역, 그래서 피부색도 많이 검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을 때 유대인의 회당만을 찾아가거나 그곳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을 찾아가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문화가 득세하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곳에서 이름 없는 평범한 신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말을 섞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방인들을 단순하게 자기 삶의 필요를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손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과 함께 있으셨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18절 말씀과 같이 후반부에 나온 것이 생명 얻는 회개를 그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즉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아니면 당신 같은 헬라이든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인 그들을 구원한 복음과 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안디옥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들이고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속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의 문제를 살짝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떤 방법상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죄라는 말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죄가 빠졌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빠졌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가 빠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이 안디옥에 온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라고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셨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전도 실력이 출중했던 것도 아니고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해결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주인으로 섬기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과 쾌락, 타락과 부패를 더 이상 그들 삶의 목표와 방법으로 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뭘 붙였느냐? 예수께로 돌아왔다 하지 않고 주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 예수께로 주님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문화와 전통과 종교와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함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전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이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300마일을 다시 내려가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고 바나바가 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가 도착해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봅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 타락과 부패한 삶을 살아가던 이방인, 물질주의에 빠져 살던 이방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영어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봤다라고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핍박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계신 교우를 볼 때 기쁘십니까?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교우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서로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가 지금 본 안디옥 교인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습관, 세상 즐거움을 탐하던 습관들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모습 갖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버리진 않아요. 24절을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바나바가 볼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죄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매번 실수합니다. 바나바는 이들에게서 부족함을 봤다고 불쾌하거나 얼굴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서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에요.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것이고 앞으로 자라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라갈 것임을 그가 보고 지금 기뻐한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만드시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부족한 자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대해야 합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을 보면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믿음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기 전에 나쁜 습관, 죄성 버리는 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굳게 붙들고 이겨내겠다고 작정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 십자가 은혜 붙들고 회개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이 바나바도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만 그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24절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으로 보면서 역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큰 무리가 더해지지 않느냐, 역시 바나바는 다르다는 아마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바나바는 압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때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울이 있는 다소로 그가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이름과 명예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큰 무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면 절대 불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26절 보면 그 큰 무리들이 뭐 했냐?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누구로부터?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1년 동안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말은 뭐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질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다움이 삶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안디옥에 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1년 동안 배운 결과예요. 그 엄청난 사도들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배운 결과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은 꾸준히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교회가 나옵니다. 22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26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26절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만 있던 교회였습니다. 다만 헬라파 유대인만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헬라인들, 아예 이방인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이름 없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제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 자기들의 그 고향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먼 곳에 온 사람들,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상 숭배가 심했고 물질주의가 지배했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했던 곳에서 더군다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던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는요,
아예 성경 자체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지체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디옥 사람들이 보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출신이 어떻다, 태어난 것이 어떻다, 어떻게 살았다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뭘 하라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중에서 밑줄친 부분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십시오. 옆 사람 속에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